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분명히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 그럴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혈색이 좋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생명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이 조심하고 주의해야지요. 맞는 말씀들이시죠. 그러나 제가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먹기만 잔뜩 하고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조절하지 않는다면은 고혈압이다, 콜레스테롤이다, 비만이다, 당뇨다, 분명히 어딘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는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만 말하면은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은 아니지요. 또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병원에 가면 낫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말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만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의료기술이라는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섭리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적에 어느 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암에 걸리셨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병원에 가지 않으시다가 소천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문의가 왔어요. 제가 부목사였는데 저에게만 문의가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듣지 않으시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병원 가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던 신앙이 올바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응답이나 기적만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수단과 방편도 다 하나님의 섭리요 섭리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에 배반되지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만 의존하고 또 건강을 지키려는 우리 인간의 노력만 강조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이런 것이 잘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응급실에 가서 생명을 구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술을 받고 고침을 받았다고 해도 그거는 의사가 한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 어떤 형편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사람을 보기 전에, 상황을 보기 전에, 어떤 기술을 보기 전에, 형편과 문명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둘째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부인만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남편은 교회를 한 번도 나오시지 않은 분인데 아주 건강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잘하고 피트니스 클럽도 가서 저보러 이렇게 알통을 한번 만져보라고 그래서 만져봤더니 땅땅하시더라고요. 60이 안 됐는데 몸이 막 그 근육질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우나 갔다가 그 옆에 이제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그걸 탁 들으셨다가 그냥 터졌어요. 그래서 이머전시로 갔다가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물론 그 기간에 잠깐 일어나셨을 때 영접을 시켜드렸지만은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생은 누구라도 자신만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라도 하나님 없이 자신만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근육질을 풍성하게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만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형편이 좋다고 할지라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지키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김원수 목사님 댁을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에 약 한 알인데 100불짜리래요. 이게 항암 치료제예요. 그래서 아주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항암 치료 그 키모테라피는 끝나셨으니까 그거 더 받으면 더 힘드시니까 요거 하나만 드시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다가 부작용도 있고 또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드시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고 그냥 믿음으로만 기도를 하셨는데 자,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건강한 모습이시죠? 지금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새가족부라든지 신방을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신방도 거의 저희 같이 다닙니다. 매주일 같이 다니시는데 보면은 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료기술도 의존을 할 때는 의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때는 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사업의 계획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론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다른 사람들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 이것은 절대로 넘버 2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넘버 1이 되고 언제나 잊혀지지 않고 항상 우리 삶에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서 흐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처음에 무릎을 꿇고 거기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는지. 그 옆에 황 권사님 댁에 같이 이제 새로 등록을 하셔서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도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도 믿음으로 암을 이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분들 참 감동적이다, 감격적이다. 물론 항암 치료도 받고 식이요법도 했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그것.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가난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만유해 주시어 전능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하찮은 인간들로부터 침뱉음을 받고 따기를 맞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머리도 끝도 없이 가난한 삶을 사셔야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 벗어나서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요, 우리도 언제나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인생에서의 유일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찬양했는데 정말 세상에서 우리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다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진정한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천국 소망, 이건 뭡니까? 궁극적인 소망이죠. 자, 그것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본문을 빼먹은 것은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 수가성 여인이 만난 예수님에 관해서만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될까요? 유일한 소망이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회피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자격, 이것을 보지 않고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자격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요.
오늘 여러분이 잘 모든 것이 구비되었다 해도 내일 아침에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전혀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향한 주님의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면 먼저 유대인들이 다 부정했다 해서 회피해서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고, 또 거기서 5번이나 이혼을 한 경력이 있는 여자를 놀라운 은혜로서 대하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부정했느냐, 또 회피했느냐?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하방 아시죠? 아하방. 이 아하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가 세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뒤에 이곳에 이런 이 아수르 국가의 다른 인종들을 데려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갖고 혼합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혼합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신앙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오직 혈통만을 중시하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같은 민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멸시받고 천대받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한, 오히려 저주받아야 할 그런 천박한 그런 장소로, 또 그런 사람들로 되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곳을 남쪽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과거를 보고, 어떤 사람의 형편을 보고, 어떤 사람의 처지를 보고, 어떤 사람의 출신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기를 꺼려한다면 그것이 잘하는 일일까요? 과연? 심지어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들이 혼합종교요, 또 혼혈의 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갖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들은 마땅히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회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잘 들으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형편과 자격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사랑이에요. 자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오라 하시니까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가 온 거예요. 내 옆에 못난 사람도, 내 옆에 가난한 사람도, 내 옆에 정말 내가 생각하기엔 부정할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결혼이나 이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의식들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한국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는다면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의 입술조차도 조금이라도 보이는 곳에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마리아 성을 찾아 5번이나 이혼한 여인을 찾았던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양으로라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는 말씀은요, 지금 이 여인이 무려 5번이나 이혼을 한 여자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은 자기 남편, 원래 처음에 결혼했던 그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유대인의 정서상 죄인이나 세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것을 시작했는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또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주님은 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 여인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교는,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과거는 남아있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과거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깨끗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과거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쓰인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을 보면 완료형이죠. 자,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안 됐다는 말도 맞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완료형이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라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긴장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어 천국 가게 되었을 때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사는 지금 매 순간에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자격을 보지 않고 만나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범죄하며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하는 순간 그때도 하나님께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일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5절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고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은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쌍한 자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인간적으로 불쌍하다고 해서 택함을 받지 못할 자도 없는 것이고요, 불쌍하지 않다고 해서 택함을 받지 못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현실, 예수 믿고 새 것이 되고 있는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도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따지거나 묻지도 마시고 판단도 하지 마시고 오직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로 인하여 날마다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왜 유일한 소망이 되냐? 우리 주님은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삶의 문제들의 갈증들을 다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요, 우리의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요, 우리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요,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능이십니다. 사실 만능이십니다. 기복신앙 아니에요. 이거는 리얼리티예요.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목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물은 먹어도 또 갈증을 일으키지만 왜 우리 주님은 한번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것을 갈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왜요? 물은 마셔도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 영원히 그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샘물이. 사람의 몸은요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고 하죠. 한번 몸속으로 들어간 물은 반드시 그런데 이런 땀이나 소변으로 몸의 불순물과 함께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빠져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독증과 같은 이 독이 몸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아 갖고 그냥 죽게 되죠. 중환병에 걸려서. 이 통풍이라는 병도 그런 요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몸은 항상 70% 이상 물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하다 친 겁니까?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로 나가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요, 우리의 가정을요, 우리의 일터를요, 우리의 꿈들을요, 우리의 재정을요, 우리의 건강을요,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영혼을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신과 능력이 그 주님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만 있다면 갈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마시는 물은요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생수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몸에 뿌려갖고 몸을 씻는 것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는 재물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성공이라 할지라도요, 그건 한번 흐르는, 씻겨지는 한번 일회용,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요? 여러분 물질을 위해 삽니까? 물질 위해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실제로 얻었다 했을 적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건강을 위해, 물론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 우리 의무이죠. 건강만을 추구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행복이요? 무엇이 행복입니까? 우리의 삶이 넉넉하다고 행복입니까? 우리 삶에 어떤 것을 행복을 위해서 이론적으로 무엇을 잘해야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만 된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잘못돼서 그러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잘못돼서 그러는 것이죠.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잘 돼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주시면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채찍질하시면요 고쳐야 되는 것이고요, 용기와 힘을 주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로와 평안을 주시면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겉으로 아무리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다면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만을. 저 황해도 개성에 가면요 박영폭포라는 유명한 폭포가 있는 거 다 아시죠? 그 가는 길에, 저는 안 가봤는데 가는 길에 두 절벽이 마주보며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 간격이 1m 정도라고 합니다. 1m만 이 정도 되죠? 뭡니까? 짧습니까? 짧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1m를 건너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건너뛰시겠어요? 못 건너뛰시겠어요? 절벽인데 이렇게 보면은 못 건너뛰죠. 건너뛰기가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밑에 천길 만길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행여라도 1%라도 0.0001%라도 발을 헛디뎌 갖고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뚝 떨어져 버리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왜 겁을 먹습니까?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지 못하고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인생의 천길만길 낭떠러지를 보기 때문에 겁나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겁나서.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젊은 시절에 자기 생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느끼고 방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아침에 어느 시골에 갔는데 어느 감리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대여섯 명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안 계시죠. 그래서 보니까 어느 구두 수선공이 나와갖고 말씀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 얘기만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갑자기는 이 젊은 스펄전 목사님 보고는 큰 소리로 강단에서 청년이여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모르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이 말씀 듣고서 그냥 거기서 확 꼬꾸라지고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바라보십시오. 예수 바라보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유일한 답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그는 그 말씀 한마디에 정말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구나.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다. 예수를 바라봐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고는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유명한 대설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별거 없습니다. 예수 한 번만 있으면 능히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갈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어떤 갈증? 인생의 갈증이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영혼의 갈증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가지고도 알고도 여러분이 영혼의 갈증, 심령의 갈증을 아직도 느끼고 있다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마음에 모셨다면요, 오늘 우리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갈증을 채워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 전문가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많은 말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구출하라. 한국교회에서 예수를 구출하라. 말은 뭡니까? 예수가 위태로우시니까, 한국교회 가운데 위태로우시니까 구출하라, 이런 말을 했겠죠. 그가 정확하게 본 것이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역사상에서 가장 부패한 상태에 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만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빙자한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변혁. 우리 삶은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그랬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수를 인하여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날마다 새 것이 되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예수를 구출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또한 이 자리에서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를 만난 수가서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심을 믿고 예수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면서, 복음 전파는 뭡니까? 예수의 일을 말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와보라,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 여러분, 우리도 진정 예수를 만난 자라면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는
물론 이번 달이 소망의 달이기도 하고 소망 가운데 가장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부흥되고 있는데,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찾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불신 영혼이 들어와서 새롭게 구원을 얻는 역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인 수가 날마다 증가하고 넘쳐난다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가 없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시는데도 선교지가 줄어들고 선교 후원이 줄어든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것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과연 그것이 합당한 삶일까요? 과연 그 축복이 얼마만큼 언제까지나 갈 수 있을까요?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적인 질문이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 어느 크리스천 신문을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교회가 신문 지면 한 면에 전체에 회복 선언과 함께 비전 선언문을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교회만 알면 되지 세상 가운데 내놓는가 의아해했는데, 그 안에 앞면에 보니까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원래 그 교회는 아주 급성장해 갖고 한때는 1,500명까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큰 교회 당사고 기도원을 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어려움이 왜 그렇게 됐느냐? 마땅히 해야 할 구제와 선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당을 향한 욕심과 야망이 커졌고 나 자신도 모르게 외식화된 목회자의 삶이 됐다. 구제와 선교에서 멀어지고 오직 교회를 키우는 일에만 급급했다. 하나님은 간간히 사인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난 그 음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나 자신은 물론 성도들의 영혼도 황폐해졌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이상으로 6개월 동안 병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해갖고 하나님 건강 주셔갖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몸이 아파서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이것이 제 마음을 확 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분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의 현주소는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는 과연 어디에, 어떤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더 부패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